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더라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이 시간 그리고 3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여러분들 복된 한 달일 3월 달 되시고 오늘 또 특별히 3.1절이고 또 연휴다 보니까 뭐 어디 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우리는 환상을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도 환상이 나오지만 이런 환상을 보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10년 안에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다. 여러분들 기뻐요?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잠 못 이룹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그 마음속에 근심이 컸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슬퍼했다, 근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한편에는 기쁨도 있지만은 한편에는 또 슬픔도 있고 근심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분위기가 어두우냐 보면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이 고레스 3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레스 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한 100만 명 됐는데 돌아간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딱 돌아와 봤더니 야 이제 해방되면 끝이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더라는 거죠. 고향 땅은 다 황폐해져 버려 있었고 예루살렘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등장을 하지요. 그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이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스룹바벨이 힘을 내어서 고레스 2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방을 해요.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들이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에게 왜 안 들리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래서 고레스 3년이다라는 거는 그 속에서 자기 민족적인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야, 70년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돌아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될 거야. 그런 희망 고문이 완전히 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기다렸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이 한 15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았던 사람이 한 60만 명, 그러니까 꽤 많이 남은 거죠. 그럼 왜 안 돌아왔느냐? 일본이라고 해서 좋았느냐? 아니요. 조선쟁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겠어요. 그런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오고 싶어도 이 해방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진 게 아니라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변변한 공장 하나 없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6.25가 터졌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한 70 넘으신 분들 해방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해방단되고 다 잘 되고 다 답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가 더 나았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할 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희망 고문을 달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애가 대학만 가면 잘 될 거야. 취직만 하면 잘 될 거야. 뭐 결혼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번에 돈만 들어오면 돼.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야, 이번에 진짜 나 교회 다니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다 좋아질 거야. 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났어요. 더 좋아졌습니까? 물가는 더 폭등해 버렸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 버렸고 뭐 경제적으로나 삶이나 더 어려졌어요. 이렇게 희망 고문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니엘도 이렇게 침체되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무기력에 잠식되기 이전에 무기력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보면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어요. 깨끗한 집이 쓰레기가 안 나와서 깨끗한 집인가요? 아니죠. 어느 집이든지 쓰레기는 다 나옵니다. 저 전홍희 목사님 잠옷실에 불 좀 켜주세요. 쓰레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깨끗한 집은 나올 때마다 치우니까 쓰레기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기력하고 답답한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기 전에 기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이 문제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다니엘의 나이가 이 당시에 한 90 한 조금 안 됐으라고 봐요. 그 정도 이제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하느냐? 자신을 덮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로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푸니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상도동에 사역할 때에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울증 걸리니까 얼마나 힘드냐면은 뭐 숟가락들 하나 들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답답하고 힘들었고, 그땐 뭐 어느 날 막 이렇게 깔아앉을 때는 방바닥이 마치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막 껌딱지처럼, 막 그렇게 그 정도가 되더랍니다. 그런 사람 말에 목사님 이렇게 나와서 식사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힘을 낼 수 있었느냐. 이제 잠도 안 오고 너무 답답해서 밤 새벽에 그냥 집을 나갔는데, 그래도 교회 옆에 가다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때부터 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집에서 틈날 성경 좀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힘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멀리 있는 데 아니에요. 다시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강건케 하면은 얼마든지 털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당하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전이 공사가 스톱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거는 특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되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떡도 나오고 포도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다니엘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고기를 안 먹는 게 다니엘 금식이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 다 돼 갔잖아요. 이런 분이 금식해버리면 잘못하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뭐냐면은 나는 세일에 동안 21일 동안 만난 거 그다음에 좋은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단 거 이런 거 나 안 먹고 좀 거친 음식만 내가 먹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셔도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 골목 대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다 나시죠?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옛날에 가봤더니 이미 집터도 없고 다 헐어져 가지고 다른 집이 세워져가 있던데 그래도 그때 뛰어놀던 방 하나 이 나무 한 그루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10대 때 왔으니까 그 고향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도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제가 가요 중에 보니까 동물원이라는 그룹, 사람이 이름이 동물원이 아니고 그룹 이름이에요. 해화동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이 다정히 손잡고 서 있는 나중 지붕들. 이런 가사예요. 그럼 이 가사만 들어도 옛 추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남았어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 3.1절 아닙니까? 3.1절 우리가 왜 3.1절이 언제인데 100년이 지난 이야기,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기억하잖아요. 왜? 이 민족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 3.1 운동을 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못 갔던 이유를 대면 물론 그 페르시아의 총리니까 떠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 왔다가 5만 명이 돌아가 나머지 사람들 자녀들도 있을 거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후손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이거 다 버리고 나 좋다고 가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희생한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죽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란 땅이죠.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 무덤이 유네스코에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벽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걸 잘 모시고 있냐?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뭐 메시아를 예언했다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그 마호메트를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이제 신성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기도의 사명을 늙어서라도 숨이 멎을 때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데도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 제가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게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누구 뭔지는 몰라도 어느 편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편 같죠, 그죠? 네. 뭐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아, 우리 편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죠. 신약일 때는 뭐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처음 듣는다는 표정인데 하여튼 그렇게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이렇게 계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그림 그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좀 시각한 거예요. 그게 5절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 1장 27절 28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뭐 눈에 불꽃 같은 눈이 있고 뭐 진짜 눈에 레이저 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좀 시각화했던 거지 진짜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그들이 임하잖아요.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나는 8절에 보면은 몸에 힘이 빠졌다. 기도했더니 몸에 힘이 빠졌대요. 그걸 썩은 것 같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이 임하면 힘이 빠져가도 뒤로 넘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맥적으로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드러나요. 우리 죄악이. 그래서 마치 썩은 자,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9절에도 보면 잠들었다, 즉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죽고 거듭남,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말이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뭐 그럼 나 혼자 하면 함께 안 하시느냐? 함께 하시죠. 내나 함께 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 김인수 장로님 사무실에 올라가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언제 될까 한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비하던 날, 그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럼 나는 못 받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걸립니다.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 동안에 바로 응답은 있었지만 시간이 있을 뿐이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잠옷실에서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바닥에 난방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1일 동안에 바사 왕국의 임금과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국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뭐 인간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해요. 그래서 사탄을 21일 동안 막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저 천국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단의 방해를 끊어서 올라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 무슨 우리가 기도로 무슨 구멍 뚫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산대. 왜? 하늘과 가까우니까. 하늘하고 가깝다고 뭐 응답이 빨리 돼요?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아갔다고 사단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바산 궁주와 하나님들이 있는 미가이나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승리한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일에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꿈틀꿈틀 거려요. 꿈틀거린다라는 게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일이라는 말이 21일이 어떤 의미냐? 뭐 날짜로 수목한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날이 있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니엘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꼭 3년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 날을 보고 있다. 아니면 71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2300주야를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보면 이런 시간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막 괴롭혀요.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날 그때를 이야기해요. 종말,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죠. 아니 두 나라가 싸우는데 손 들고 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고, 손을 내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는 거고. 이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라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함락 직전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도 똑같아요. 기도하니까. 이 밤에 밤새도록 예루살렘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다 무찔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인지도 몰랐죠. 그러나 아침이 돼서 가봤더니 전부 다 시체밖에 없었더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 마치 영적인 전쟁이나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뭐 전설의 고향에서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오히려 쉽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도 뭐 사단이 구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도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불신자처럼 살고 죄악된 곳에서 그렇게 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전쟁 아니에요. 지금 지난 주말에도 전쟁이 2건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이란 공격했어요. 지금 뭐 이란 대통령이 죽었니 많이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술, 담배, 그다음에 뭐 도박, 마약 이런 걸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코인 뭐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삶이 무너졌습니까?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삶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무슨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월남전에 미군이 죽었던 사망자, 전사자가 6만 7천 명 정도 된대요. 한 해 지금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는 1년에 죽는 인구가 몇 명이냐? 11만 명.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심각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막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우리가 뭘로 이겨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도 영적인 그 전쟁의 가장 앞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때 보십시오. 모든 게 어디서 나오나? 생각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을 지배당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살을 왜 합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래서 뭐에 절망이 찾아오죠.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신과가 약 먹으면 그거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그랬다 못해 됐다는 걸,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에 속아가지고 진짜인 줄 착각해요. 답답하면 여러분들 병원 정신과 가가지고 약 하나 먹으면 그런 거 없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무당이 금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끼는 금반지를 제가 가졌다 쳐요. 아유 목사님, 무당이 끼는 금반지, 그 무당 쓰던 금반지 그 목사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 꼈다고 해서 금반지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똑같았죠, 그죠? 만약 그런 분도 있으면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다 가져도 괜찮아요. 무당의 금반지를 끼든 뭐라든 그 가치는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졌다 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납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분노, 두려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뭐 미움, 욕심, 뭐 자랑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뭘려나 생각을 집는 거, 감정을 흔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교만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팔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뭐 삶을 부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마음만 흔들면 돼요.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그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의 증상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이야기인데 딱 간단합니다. 환청, 안 들리는 게 들려요. 환상,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생각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 말씀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야, 내 이제 이렇게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랬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게,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막 한 해 자살하는 인구가 70만,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이래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만져주시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할 때 누가 기도를 도와요? 천사가 돕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옆에서 기도를 도와요? 천사가 돕더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제 어린 시절에 옛날에 고향교회에서 밤에 교회 가면 막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제 살던 동네가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는 장에 가가 시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밤에는 지나오면 남편들이 뭐 옛날 뭐 얼마나 고약합니까? 술 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삶을 교회 와가지고 밤에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서 또 하고 또 하면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그래 가지고 살아오신 거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만져주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랬으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대요.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만져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낙심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것을 이길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이른비 시작합니다. 철학이 다들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모든 경관지를 다 파하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싸움인 줄 믿고 사단 권세를 이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큰 은혜가 있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의 사단의 견고한진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근심으로 채워지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이 구축하였던 모든 경관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